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교회. 네, 그렇습니다. 한 바다 복판에서 여객선이 그만 침몰당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바다에 빠진 승객 중에 이 세 명이 파도에 밀려서 한 무인도 섬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예. 그런데 그들이 어찌하든지 살아나려고 그처럼 망망대해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또는 해변에 돌들을 모아 SOS 크게 쏘놓고 위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불을 지펴서 연기로 하늘로 보내 멀리서도 자신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 생각이 평생 이곳에서 사는 거 아닌가, 이 무인도 섬에서 그런 불안함이 일어서 함께 모여서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으니 뭐였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한 가지씩 응답을 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를 가족에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가, 소원이 맞춰지자마자 바로 가족에게 가게 되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소원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애인의 품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이 사람이 애인에게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이 없는 고아로 컸어요.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애인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이 무인도에서 있었던 날이 그에게는 행복한 날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가야 할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애인도 없으니 방금 전에 떠난 사람들을 다시금 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함께 웃었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그 얘기이고, 이후로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영원히 혼자 살게 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네가 구하는 것은 그것은 기각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무슨 소원이 있는지 나한테 말해봐라.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 가족과 같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저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그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영혼 구원이 뜨거운, 그러므로 전도가 열심인 금천구에 있는 산돌중앙교회로 보내주셨대요.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정말 가족과 같은, 이 친구와 같은 교우들이 있는 산돌중앙교회에서 잠시도 외로울 틈이 없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개인은 구원받는 그 순간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 순간, 구원받은 순간 이 하늘나라 영적인 가족이 모여있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이에요.
자, 이처럼 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이 구원,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특권으로 허락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된다 하면 아주 특별한 권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세인가? 세상을 이길 권세, 사단 마귀를 이길 권세, 그리고 지옥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권세가 이 세상을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는 중요한 주님 주시는 권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저 자녀로 태어나면 저절로 이 구원이 임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가 아니라. 그런가 하면 육정으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녀가 구원을 얻게 되는가? 육정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무엇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로마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황이 면죄부를 샀으니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에 대한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담스러운 전도,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한순간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자,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됐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없잖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을 죄 없다 하여 그렇게 안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해결을 받아야 할 그 과정이 먼저 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날 때는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같은 때를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뭐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녹강에 이 발을 벌리고 이 앉을 수 있도록 그저 발판을 올려놓을 정도죠. 그러니 익숙한 어른들은 조심하면서 잘 사용하지만,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이 어린 아이들은 때때로 아찔한 이 사고를 경험하게 되니 그만 밑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보니까 한 2분 정도는 경험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빠져봤냐고요? 저는 안 빠졌어요. 그냥 한 발만 빠져본 적은 있어요. 냄새가 정말 지독하지요.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곳에 빠져서 이제 가까스로 나와 놀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니 이 아이가 막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를 찾아가는데, 엄마가 그렇게 똥통에서 빠져나온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어이구 내 새끼 그러면서 얼마나 놀랬어. 그리고 끌어안겠습니까? 안 끌어앉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 1.5m 정도 거리를 두고 트로바로 풋물을 가지고 그냥 거리를 두고 막 뿌려가면서 그렇게 씻어내고,
그리고 냄새나는 옷을 벗겨내고 비누로다가 그냥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그 몸을 깨끗이 씻기고, 그리고 수건으로 물기를 다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놀랬어, 이제 주의하고 다시는 똥통에 파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이 죄인된 존재, 공의를 하러 오신 하나님께서 그냥 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은혜,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하여 성경은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먼저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러 나갈 때에 성령, 전도와 선교의 사령관이신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을 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낼 때에는 여러분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보냄을 받는 자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갈 때 우리의 심령에는 담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입술을 열 때는 혀의 권세가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내 자신이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그들의 이 뭐라 그래요? 완전히 무시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미소를 띄우며 다가가지만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도 야,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천당에 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하늘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떠한 유익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코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말이에요. 이에 대하여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보았어요.
또한 들은 바를 전한다 그랬어요. 들은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겠죠. 우리가 이처럼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그러므로 가질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이처럼 사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여러분, 이 냉랭한 세상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요.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저 내가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정작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지를 아니해요. 그런데 이 냉랭한 사회 속에서 그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죄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고, 그러므로 함께 사귐과 교제가 있는 것이니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이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귀며 교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귐은 우리 사람들끼리의 이 교제와 또한 격려와 위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가 확장되게 되니,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 그 범주는,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귐은 우리 사람들 안에서만 사귐이 아니라 확장되어서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이 특권, 이 권세,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어찌하든지 한 영혼,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에 누가 떠오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제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될런지 알 수 없는 나의 부모님이, 그런가 하면 나의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사귐의 자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여러분, 이 사귐의 자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누림은 어떠한 누림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그와 같은 누림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광야가 어떤 인생길에서도 행복함을 가질 수 있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와 더불어 승리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의 희락과 평강과 의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보너스를 주세요. 어떠한 보너스를 주시는가? 오늘 4절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심령에 기쁨이 임하게 되니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세파에 지치고 상하여 쓰러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세인 넓은 문을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들을 인도하여 주의 은총의 자리에 부르는 일은, 여러분,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장남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아버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집을 떠난 동생을 찾아올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은혜에 밖에 있는 자를 찾아 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거니,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셔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전할 때에 그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기쁨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찹니다. 해보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 인도한 자가 죄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한 자가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말할 나위 없이 기쁘지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내가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니,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풍성한 교제를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학연을 통하여, 치연을 통하여, 혈연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나이를 먹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사귐과 이 교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 풍성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까지 영원한 영적 가족으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니, 여러분, 이 세상의 사귐과 교제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산무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무관심, 무감동, 무책임의 시대. 냉랭해요. 옆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책임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느낌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냉랭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 이제 4주 과정을 사가족부에서 마치고 나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산돌중앙교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하는가? 이 산돌중앙교회는 참 따뜻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정말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해요. 새가족부에서 얼마나 참 사랑으로 섬겨주시는지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성가대가 너무 잘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 좀 쑥스럽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새로운 얼굴들이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좀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영적 가족,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이와 같은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우리가 인도하였구나. 여러분, 그들을 친절히 대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영적 가족으로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시고 기꺼이 여러분의 수고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중보 기도실 홀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겠지만 거기에 올라오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이 보시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남의 남편까지 자녀들까지 부모와 형제 동기들까지 그 아픔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주께서 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교회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학교는 교회예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혈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의 혈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의 지연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본향, 저 하늘나라가 우리 모두의 본향이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학연은 교회요, 우리의 혈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의 지연은 영원한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이심을 믿고 이 땅에서 복된 영적 가족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승리하며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